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면 됩니다. 네,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답은 항상 한 가지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그 말씀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는데 시급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 초대교회에게 당장 나가서 세계복음화 전도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근데 기다리는 게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이렇게 우리 중직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사명자들이나 뭐 제자들이나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무언가를 할 때는 이게 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다가도 기다립시다 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기다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다. 없어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급한 마음에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마지막 강단에서 딱 하나 실천사항을 주셨는데 그게 기다리라. 40일 동안 하신 말씀 가운데 딱 하나, 그것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유일한 실천사항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성령 받으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가야 하나님의 성령이 오는데 그 성령은 영원히 함께할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실 거야. 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우리가 어려움이나 문제와 고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야 이거 어떻게 풀지?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하는데 항상 그 푸는 시작은 내가 성령 받는 겁니다. 변함없어요. 성령 받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깨면 매일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살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기도도 이렇게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하는 모든 현장과 발걸음 속에 만남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세계복음화해야 될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과 또 70인 제자들,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던 첫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란 말은 증거가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죠. 내 모든 상황 속에, 문제 속에, 갈등 속에, 고민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피를 뿌린 현장,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계실 듯한데 또 가버리신 그 현장, 그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유일한 응답의 현장이 됩니다. 그 현장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피하고 싶었던 그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유일한 응답의 현장.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의 시작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죠. 유일한 응답의 현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맞네. 오직 그리스도네.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제자 삼게 되죠. 내가 증인이 되니까 제자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성령 충만 받으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증거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 그 예루살렘 현장에서 예수님의 피를 뿌린 그 예루살렘 현장에서 증인이 되리라.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고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에베네셀의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한참 읽었지만 주제는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이 뭡니까? 에벤은 돌이란 뜻이고요. 에셀은 도움이란 뜻입니다. 도움. 그래서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그거를 후대의 영원한 기념비가 되도록 미스바 땅에, 미스바는 평지입니다. 그 미스바 땅에 돌을 세워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9절부터 7장 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하게 하실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거슬러 사무엘상 4장에 가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게 계속 싸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게, 야, 우리 이기려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와야 돼,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서 싸우는데 왕창 집니다. 완전히 깨지고 패배하게 됩니다. 왜 패배했을까요? 예전에는 언약궤를 앞세워 나가면 승리했는데 패배했어요. 언약궤, 궤짝은 가지고 갔는데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 우상이죠, 우상. 언약궤, 궤짝을 가지고 그게 꼭 신인 것처럼 그거 붙잡고 나간 거예요. 언약은 믿지 않고. 그래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가는 곳마다 그 지역, 그 현장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던 이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신전에 이 목이 날아나고 깨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오늘도 오베드 에돔이라는 지역, 사실은 아주 이 천민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네, 오벳은 종이란, 에돔은 이름인데요. 이제 에돔이라는 종이 사는 아주 천민, 뭐 굳이 한국말로 하면 뭐 칠뜨기 뭐 이런 이름을 가진 그런 이제 동네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속 재앙이 임하니까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겁니다. 폭탄 돌리기.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베세메스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이게 뭔가 하고 열어보다가 70명이 죽습니다.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고, 그리고 재앙이 임하니까 이걸 이제 어디다 갖다 놓냐? 기랏 여아림에 갖다 놓습니다. 기랏 여아림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인데요. 지금도 그 영토는 비슷합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가자 지구. 여기가 딱 블레셋 지역입니다. 가자 지구가. 그 남서쪽의 해안가 지역. 원래 이 블레셋 민족은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원래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기 배 타고 들어온 바이킹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와서 강탈하고 빼앗고 죽이고 뺏어가고, 이거를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백 년 동안 일삼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얘네들이 여기 밑에 땅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으면 여기 중간에 이스라엘 사람하고 블레셋 사람하고 섞여 사는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기럇 여아림입니다. 굳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의 비무장지대. 그냥 거기다 언약궤를 갖다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거기 또 산지 지형에. 근데 거기 누가 살았냐? 아비나답이 살았습니다. 아비나답은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언약궤가 어떤 건지를 다룰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년을 있게 됩니다. 자, 20년이 있게 됐는데 원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원래 성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언약궤가 지금 저기 블레셋 땅에서 폭탄 돌리기 하는 것처럼 돌리다가 비무장지대인 거기에 딱 떨어졌다는 얘기는 20년 동안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배, 말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 20년 동안.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재앙과 저주와 어려움과 고통이 끊이지 않게 계속되는 겁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나옵니다.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게 한국말 성경은 굉장히 부드럽게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되게 방글방글 웃으면서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이 사모한다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뜻인데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의 예배를 떠나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왔는지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게 요 마음입니다. 자, 완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막힌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역사가 계속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걸 보통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사기 시대가 350년입니다. 350년 동안 똑같이 4개의 사이클이 돌고 돌아요. 계속 돌고 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는, 다 같이 하는 마지막 사사. 그리고 그 다음엔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 사사기 시대의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냐? 하나님이 구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며 누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면서 범죄하기를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고 범죄하게 되죠. 범죄하면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 대적을 통해 치세요. 대적을 통해 치십니다. 블레셋은 사실 그렇게 치시는 막대기로 쓰시는 거죠. 대적을 통해 치십니다. 치면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으며 찾습니다. 애통해하며 찾습니다. 애통이란 말은 지난번 마태복음 5장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슬픔이 애통입니다. 그냥 슬퍼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게 내 자녀가 됐든지 가족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부모가 됐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슬픔이 애통입니다. 그 슬픔을 가지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시켜 줍니다. 이게 사사기 350년 동안 반복된 사이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말씀에 불신앙하면서 범죄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대적을 통해 다시 치시고, 그리고 애통함 가운데 다시 회복을 시켜주세요. 이 4가지가 350년 동안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도 사무엘 시대에도 반복이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애통할 때 그 흐름을 끊고 다시 구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오랫동안 어려움, 오랫동안의 갈등,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 이게 언제 끝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내 모든 죄를 나중에 말씀드린 토해서 여호와를 향할 때, 그때 끝이 나게 되고 다시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 350년의 사이클입니다. 계속.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지, 그것을 끊고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의 시작을 위해서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우리에게 능력이나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내가 지금 막 내 인생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인지 아닌지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서 다시 여호와를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흐름을 끊기 위해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건요,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혁명가도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늘 고통이 뭐라고 생각해요? 블레셋. 수십 년도 아니고 수백 년 동안 계속 당하면서 살아왔거든요. 블레셋만 없으면 행복하고, 블레셋만 하면 내가 인생이 좀 살만하고, 블레셋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될 것 같은데, 블레셋 이거예요.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에게, 36년 동안 있던 우리에게 계속 일본. 지금도 일본이랑 뭐 축구 경기든 야구 경기든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 마음이 뭔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근데 350년 동안 공격을 당해왔으니 얼마나 한이 됐겠습니까? 그렇죠? 블레셋. 모든 사람에게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 돈 문제.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좀 살만할 텐데.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내가 좀 살만할 텐데.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내가 질병의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내가 좀 인생 살만할 텐데. 그게 때로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내 문제일 수도 있고, 부모님 문제일 수도 있고, 종류는 다양합니다. 블레셋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아니야, 블레셋 문제 아니야. 너희 안에 우상을 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그렇죠?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얘기를, 너희 안에 우상을 버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기브온 족속을 사실은 들여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려하던 대로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알과 아스다롯이에요. 그래서 이미 말씀에 불신앙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바알을 섬기고 있고 아스다롯을 섬기는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현실의 문제니까 맞아요. 현실의 문제는 블레셋이 맞아요. 근데 근본적인 영적 사실은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들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블레셋 문제가 언제 끝난다고요? 너희 안에 우상을 빼낼 때. 그때 끝나는 겁니다. 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향하여란 말은 히브리어로 확고히 정하다는 뜻입니다. 확고히 정하다. 내 마음을 이제는 여호와께로 확정할 때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확정할 때 전심으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확정할 때, 그렇죠? 그때 블레셋이 끝나는 겁니다. 그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했던 얘기는 우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걸 제거하고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평지로 모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를 하는데요.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예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가 2장 18절 19절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8절 19절. 여호와 앞에 물을 쏟았다는 물을 붓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그렇죠?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아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눈물을 다 쏟아내는 것처럼. 그렇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비참한 내용들이 이 시대에 나오게 됩니다.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다 쏟아. 내 마음을 사람에게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내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죄악까지도 다 갓길 어귀에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러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내가 모든 걸 자복하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항복의 자세가 손을 들고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손을 들었다는 건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임을 인정하고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때 당시의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20절부터 22절. 저는요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비참한 저주의 현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요? 이런 비참함이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저주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눈물을 쏟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생명보다 중요한 내 자녀가 죽어가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언약을 잃으면 세상 문화 속에 내 자녀가 이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청년들 다 키워놨는데 도륙을 당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을 물 쏟듯 다 이런 현장과 현실이 정말 보이는지, 그러면 물을 쏟듯 내 마음을 토해내며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런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이걸 보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렇죠? 시편 62편 8절에는 마음을 토하래요. 다 내 모든 죄악을 다 다 토하래요. 온 마음을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집중하여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미스바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이게 끝을 내는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래요. 오늘 사무엘상 7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때 아예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죠. 기도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9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란 말은
그런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공격할 때 두려워했고, 두려우니까 당연히 도망했고, 그리고 사람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 그리고 여러 백성들 탓하며 도망하고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이 속에서 먼저 용기를 주시죠. 어떤 용기입니까? 두렵지만 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다르죠. 이전에 내가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길 때는 도망하고 두려워하고 피했는데, 이제는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부탁하죠. 그게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의 무담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회입니까? 평지에 모였으니까 한 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러 왔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불신앙할 수 있잖아요. 우상을 제하면 블레셋 이기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블레셋이라는 문제가 우리 상식에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대요. 이게 또 내 상식과 안 맞고, 그러면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쳐들어와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제 두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용기. 이 용기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도 두려울 수 있어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 속에 두렵지만 하는 걸 보고 용기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걸 용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두렵지만, 힘들지만, 무섭지만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기도를 부탁하죠. 두려워도 하는 게 용기 중에 용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번제를 드리는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과 제사를 한 백성들이 그 제물을 나눠 먹습니다. 근데 번제는 뭐냐? 완전히 제물을 100% 다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 태우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를 성경에서는 흠향하시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완전히 제물을 다 태우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온전한 번제의 예물이 되셨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래서 나를 내 힘으로는 100% 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하나님께 100% 드릴 수 있습니까? 언제 가능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내가 믿어질 때,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 내가 믿어질 때 100%그 복음을 위해 나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왜 이걸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나를 100%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죄를 속하여 주는 그 응답과 죄사함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헌신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전적인 헌신과 순종이 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100% 나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를 100%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말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 인생을 100% 드렸을 때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완전히 도와주시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라. 그렇죠?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보면은 주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대요. 내가 나를 볼 때 별로 하찮게 여길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어떤 사람이냐? 주의 피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의 피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피로 이 사람의 생명을 사게 된 겁니다. 그렇죠? 주의 피값으로 산.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이번 주간에는 그 수능 시험일이 있습니다. 그 목요일이 수능 시험일인데요. 수능 때 가장 많이 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예배 때 예배 부름 때 읽었던 이사야 43편 1절부터 3절이죠. 그렇죠? 네가 강물을 지날 때 침몰하지 못하고 불을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조건이 뭐냐? 1절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렇죠? 내가 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 완전히 딱 붙잡힌 인생이구나. 이게 믿어질 때 그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나도 강 가운데 지나도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도 너를 사르지 못하고. 이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줬잖아요. 그 언약을 믿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걸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아예 기도를 넘어서서 예배 드릴 그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큰 우레를 발하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지금 딱 눈앞에서 보고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근데 그 앞에 큰 우레를 발하사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하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현장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앞에서 완전히 치십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민하고 계획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사실은 이 블레셋을 약속대로 치십니다. 그거를 보여주세요. 산 증인이 되도록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미스바 땅에 그 쳤던 그 땅에 기도했던 그 땅에 돌을 세우래요. 기념비 에베네셀. 그렇죠? 도움의 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후대에게 영원한 신앙의 발자취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 후대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선택하느냐, 우리 후대의 믿음을 결정하고 그 믿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내가 100마디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 한 번이 영원히 각인이 됩니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는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잖아요. 그게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을 형성하게 됩니다. 기념비로 이 도움의 돌을 남기라. 그렇죠? 번제를 드리며 부르짖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할 때 부르짖기도 하셔야 됩니다. 부르짖기도. 다윗이 시편에 반을 쓰였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대부분 부르짖는 기도가 많아요. 한번 볼까요? 시편 3편 4절입니다. 시편 3편 4절입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에 바뀌면서 이제 통성기도가 순서에 하고 있는데요. 시편 3편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5편 2절입니다. 5편 3절은 많이 보셨죠? 5편 2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9편 12절입니다. 많이 있지만 몇 개만 뽑아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시편 9편 1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노다. 내가 피 흘리고 가난해서 굶어 죽는 가운데 있는데 그때 내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내가 피 흘리며 죽어가는데, 피 흘리며 굶어 죽고 무너지고 있는데 조용조용 묵상하고 있겠습니까? 부르짖겠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부르짖을 때 이 길만이 살 길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에 대한 간절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목소리를 그냥 크게 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길만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 공격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블레셋을 완전히 소국처럼 이기게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스라엘 땅까지 다 회복을 시켜요.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을 쫓아가서 공격할 만큼 용기와 힘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도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은 간에서 가장 강한 쌈짱입니다. 쌈짱. 가난의 여러 족속이 있는 가운데 쌈을 제일 잘하는 그 쌈짱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 아모리 족속과도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근데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바꾸시고 세우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이렇게 붙잡아도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서 새로운 응답을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한 건 지난주에 제가 머리를 깎으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미용실에 갔는데 갑자기 그 미용실 원장님이 확 웃으면서 박장대소까지는 하는데 다른 분 머리를 깎다가 막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저는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 그분이 한 달 전에 이제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다가 그분은 제 머리를 깎고 저는 앉아 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셨거든요. 그분인데 제가 이제 한 달 만에 또 간 거예요. 갔는데 막 웃으시는 거예요. 왜 웃으시냐? 한 달 전에 머리를 깎으면서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전도 대상자가 있대요. 그 얘기하고 저는 그냥 헤어졌어요. 아, 그러세요? 되게 여러 가지로 갈급한 분인데 이 올 때마다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 원장님한테. 원장님도 이제 교회는 다니는 분이에요. 다른 교회를. 근데 이제 늘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원장님이 이제 답변을 다 못 해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그리고 머리 깎아놨다가 이제 한 달 전에 영접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소개시켜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분 전화번호를 받아둔 거예요. 전화번호를 딱 받아두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분도 자주 머리를 깎으러 오는 분이 아니라 가끔 깎으러 오는 분, 연락처도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간 그날 딱 와서 그분이 제 앞에서 머리를 깎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앞에서 머리를 깎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 이분을 목사님을 소개해줘야 되는데 내가 목사님 연락처도 없고 언제 오시나 생각하는데 제가 문 열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일단은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 깎고 나서 이제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미용실에 앉아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분이 차 한 잔을 마시재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빵집에 가서 차 한 잔을 마시는데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모태신앙인데 오랫동안 힘드셨더라고요. 본인의 외할머니는 전도사님, 외할아버지는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근데 본인은 예수가 안 믿어져요. 모태신앙인데. 그렇게 오랫동안을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60이 넘으신 분이에요. 남자분인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오랜 기간이 꼭 오늘 보았던 그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가 끊어졌던 그 시기처럼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가정에, 개인적으로, 삶에.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질문했던 건 할머니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외할머니래요. 전도사였던 외할머니. 그래서 자기는 그 외할머니가 가장 존경한다고. 그래서 뭔가 내가 교회를 다녀야겠는데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대화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문제를 듣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한 가지만 바르게 알면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했더니 이분이 첫 마디가 뭐였냐? 제가 60평생 교회를 뜨문뜨문 다니긴 했지만 복음을 못 들어봤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음 듣고 다 알고 다 각자 알아서 잘 살 것 같은데 복음을 못 들은 분이 너무 많이 내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표현이 내가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씀드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이 빵집에서 만납시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거 보면서 저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 더 감사한 건 그걸 통해서 제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확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걸 지켜보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예, 이해가 되고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나는 하나님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고 믿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다 듣고 계시는구나.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분이 내 아버지시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만군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보고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블레셋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빼앗긴 것까지 다. 결론입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는요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내 과거에 대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과거에 대한 감사가 있는 그 은혜고요. 오늘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쁨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의 길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에베네셀에 대한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죠? 이게 다른 은혜가 아니라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이런 축복과 응답이 우리 삶에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제가 뭐냐?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런 축복과 응답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선포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이키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을 여호와께로 확정하라.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부으라. 온 마음을 집중하여 깊은 기도 속으로. 그리고 온전한 번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에베네세의 은혜를 두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약속대로 성령을 받으라. 증인이 되리라. 제자 삼으라.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뜻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께로 확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도망하거나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언약을 붙잡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나를 사고 모든 영혼들을 사셨사오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여사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이 그 미스바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큰 부흥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시키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여 사무엘 같은 그 한 사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과거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현재에 대한 기쁨과 응답이 회복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에베네셀의 은혜 속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며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볼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온전한 헌신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대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아무리 강한 족속에도 화평이 임했던 것처럼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없었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 드려진 예물이 그 증거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번 한 주간과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준 역사 교통하심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축복 속에 온전히 우리 인생을 드리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삶 속에 모든 선교 현장과 인터넷으로 함께 되는 모든 현장과 우리의 후대들 속에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